네, 오늘 다 함께 저녁에 우리 묵상하시면서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 예배 하겠습니다. 다 함께 저녁에 묵상하시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아멘. 이 시간 최양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꿈꾸던 세상을 그려봅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는 힘없고 연약하고 욕심 없는 사람들이 겪습니다. 주님이 바라는 세상은 분명 이런 세상은 아닐 텐데 세상은 나아지는 기미가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연약한 자의 믿음, 그들이 가진 불투명하고 어떤 면에서는 허무맹랑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나약한 자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기후재앙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풀과 나무, 수많은 새들과 동물들, 작은 곤충,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주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세상을, 주님의 몸에 생채기를 내고 짓밟고 무시하고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자연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 주님 앞에 갈 수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에 내보인 그들의 믿음을 높이 사신 예수님, 저희들이 기후재앙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지붕이라도 뜯고 침상을 들고 중풍병자 곁을 지킨 그들처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행동이 병자를 낫게 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숲을 지켜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산왕산이라는 연약한 녹지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돈 있는 자들의 놀이터로 사라질 일기였지만 주님의 세상을 지키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생채기 내지 않으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높이 사신 주님의 은혜로 이제 그 작은 숲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깊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서로서로 아끼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력에 모인 작은 마음 하나하나에 주님의 구원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귀한 일을 하는 김유미 전도사님을 환영하는 날입니다. 서로 만나 주님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존경하고 이해하며 주님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동력의 식구들이 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함께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 주제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있는 저희 중창단, 동력 중창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유미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날에 우리 동력에 벌써 탄생한 지 6개월이 넘은 중창단이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들 아주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찬양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왔을 때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냉수 한 그릇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 읽은 단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보상에 대한 말씀이라고 성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전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잔소리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왜 잔소리 끝에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모르긴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눈치를 보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딱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안 되겠는데? 하고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겁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자체로 되게 고된 일일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니들이 이쁨 받지 못할 것이다. 미움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 표정이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뭐야?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런 말을 직접 하는 제자는 없었을 것 같지만 뭐 미움받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다들 표정이 좋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쎄빠지게 사람 살려놨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안 할 거고 또 그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내가 좀 힘도 되고 난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예수님이 그런 기대는 하지 말라고 또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이 입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표정을 읽으시고 그래서 하시던 잔소리를 좀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덧붙이신 거 아닐까요? 너희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제자된 입장으로 들었으면 약간 황당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저는 상을 받지 않는 건가요? 저를 맞아들이는 사람만 상을 받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읽다 보니까 깜빡하면 속을 뻔했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끝에 야 니들이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달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을 받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이 받는 것은 냉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을 받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니까 저한테 떠오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장면은 제가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고등학생 때 저는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땡땡이 치는. 땡땡이 치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 때 저는 화가 좀 많은 학생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이 빨갛게 되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교 생활을 종합하는 생활기록부 같은 걸 보면 사실 저는 모범생에 더 가까운 학생이었는데요. 왜냐면 성적이 좋았거든요. 교우 관계가 완만하고 괜찮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었지만
저는 모범생이라는 평가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교무실에서 선생님들과 싸우는 학생이었거든요. 2014년 4월 16일 배가 가라앉는 걸 교실에서 보았습니다. 친구 하나가 핸드폰을 하다가 야 지금 배가 가라앉는데 이런 말을 했고 그 말을 누가 틀었는지도 모르게 교실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모두 같이 YTN 생중계로 배가 가라앉는 장면을 같이 봤어요. 아마 다들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교복을 입고 교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모든 게 다 좀 쉬운 비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실에 있는 저랑 제 친구들 그리고 배에 있는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알았습니다. 한참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넋이 나가서 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오셨죠. 텔레비전 앞에 저희가 모여 있으니까 선생님은 짧게 타박을 하시고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더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때 선생님은 그래 좀 더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도 했고 한가한 소리를 한다면서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저게 니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업 듣는 내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건 그렇다고 쳐도 무슨 상관이냐는 말이 저한테는 마음에 좀 많이 남았나 봐요. 이렇게 쉬운 비유를 왜 선생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왜 조금만 더 보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한 내 마음을 왜 알아주지 못하는 건지 약간 서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듣는 내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이 울리면 앉고 종이 울리면 서야 하는 그 공간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곳에 더 있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곳에 더 이렇게까지 크게? 더 있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향하는 선생님을 쫓아가가지고 붙잡았어요. 선생님 정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막 따졌는데 선생님이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앞뒤를 생각하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근데 저는 수업 내내 계속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엄청 당황하셨고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씩씩대고 있었고요. 두 사이에서 대화가 됐을 리가 없죠. 근데 제가 그걸 복도에서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복도를 지나가시던 목사님이, 제가 미션스쿨 다니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끄집어서 교목실로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물을 한 잔 주셨습니다. 뭐 안 마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을 두고 아니 물을 좀 마셔라. 물을 마시고 얘기를 하자 하셨어요.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리고 제가 물을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해보라고 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날 머그컵에 담긴 물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첫 번째 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도 있어요. 두 번째 장면은 2019년의 장면입니다. 저는 멀미가 되게 심해서 가능하면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어쩌다가 루트가 잘 안 맞아서
버스를 타게 될 날이면 멀미가 심하니까 가능하면 창가에 붙어 앉습니다. 창가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집이 참 많구나.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집이 없지? 2년에 한 번씩 내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찬 것 같은 저 집들이 많은 수가 빈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 빈집들을 짓기 위해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세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개발 찬성 여부를 논할 때 이 동네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자기들 삶을 위해서 투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동네의 미래는 정작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살고 있지 않은 땅 주인이나 집주인들이 논의하죠. 그나마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 이사비 정도는 보전할 수 있지만 요즘 들어서 재개발이면서 재건축이라는 꼼수로 이주 비용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야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활동하는 오빠라지 선교센터라는 사회선교 단체는 도시의 은폐된 빈곤을 가시화하고 쫓겨남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아주 거창한 비전 아래에 있는 단체인데요. 잘 모르겠고요. 제가 하는 일은 그냥 강제 집행이 예고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농성장에서 연대인들이랑 라면 먹고 하루하루 늘어가는 농성장 농성 일수를 크레파스로 그리는 일 정도로 제가 합니다. 2019년 11월 19일은 저한테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오빠라지 선교센터에서 건대 입구에 위치한 미용실 헤어 109라는 미용실이랑 연대를 했는데요. 새벽 3시 정도에 핸드폰으로 카톡이 왔어요. 얼른 오라. 해 뜨면 용역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카톡을 보자마자 모자를 눌러쓰고 택시를 타고 건대로 갔습니다. 도착하고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진짜 카톡의 내용대로 용역들이 오더라고요. 건물주에 고용된 용역들이 순식간에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필이면 문가에 있었어가지고 저는 금방 들려나갔습니다. 보통 그래요. 제가 가볍고 조공만 하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들려나가는데요. 제가 용역이어도 가장 만만한 사람부터 건드리지 않겠어요? 여튼 저는 가게 밖으로 쫓겨났고 순식간에 가게 안에는 용역들이 가득 찼습니다. 가게 깊숙한 곳 가장 안쪽에 있었던 사장님과 2-3명의 연대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들려나갔습니다. 들려나가는 그 난장통에 거기가 미용실이니까 염색약이랑 파마약 같은 게 쏟아졌던 것 같아요. 아니면 용역들이 약간 겁을 준답시고 그 세간살림을 막 이렇게 드러냈겠죠. 쏟아진 약품 냄새가 꼭 신나 냄새 같았습니다. 계단 아래로 그 냄새가 이렇게 스물스물 오더니 곧 진동을 했는데요. 용역들의 가로막혀서 가게 상황을 모르니까 계단가에 있었던 저를 비롯한 연대인들은 그 냄새에 겁을 좀 먹었습니다. 용산 참사가 떠올라서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울기 시작했고요. 막 이러다가 불 나는 거 아니냐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쉽게 울진 않아서 그 친구를 달래면서 또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 난간에서
용역들을 붙잡고 한 명만 들어가자고, 아니면 그 안쪽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용역들은 웃으면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막 부탁을 하기도 하고, 같이 욕을 하기도 하고, 욕을 하다가 부탁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러던 중에 가게 안쪽에서 물 좀 사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소리에 불이 나게 나가서 그 건너편에 있던 편의점에서 물을 사는데, 그날따라 계산대에 있는 알바생이 말을 거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근데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막 터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 좋은 하루라는 게 뭘까 싶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물을 받아들고 상가로 뛰어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날 편의점에서 받았던 삼다수가 그 물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제 기억 속 두 그릇의 물은 상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상이냐 아니냐라고 물으면 피하고 싶은 잔 쪽에 더 가깝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치만 분명한 건 이날 제가 받았던 이 두 그릇에 물이 없었더라면 제 삶이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그날로 학교를 그만뒀을지도 모르고, 이따가 이야기할 텐데, 저는 18살의 김유미가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18의 김유미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자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마주하는 그 폭력적인 강제집행 현장이 너무 싫어서, 무서워서 다시는 가지 않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순간마다 저한테는 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물은 학교를 그만두지 않게 했고, 누군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학교에도 있구나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고, 청소년기의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또 그 생각이 흐르고 흘러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으니까, 또 그 생각에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제게 있어서는 꽤 중요했던 물인 것 같습니다. 또 어느 공동체에서 제가 쉽게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공간에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기대, 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그 첫 번째 물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은 제가 하는 많은 활동들이 우리의 좋은 하루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구나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는 장면이어서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용역한테 얻어 터지고 쫓겨나고 이기는 싸움 없이 번번이 지면서도 제가 옥선의 활동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좋은 하루를 위해서인 것 같거든요. 좋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랑 더불어서 좋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저는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물은 제가 이 징글징글한 현실에 잠식되기 전에 제가 운동하는 이유, 활동하는 이유를 기억하게 해주었던 물이라 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 큰 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두 물 덕분에 저는 제 삶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다정해져야겠다, 조금은 더
끈질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을 받아 마셨던 것 같습니다. 우는 건 아닌데 목이 갑자기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물 한 잔 드려. 우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물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은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큰 상은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냉수 한 그릇. 세 번째 물을 받았네요. 냉수 한 그릇일 거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물 한 그릇으로, 물 한 모금으로 너희는 너희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멘. 끝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침묵하게